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겼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선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282장 한 장 더 전송. 282장. 큰 죄에 빠진 나를, 죄에 빠진 널 위해 주 보혈을 여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거저갑니다. 내 죄를 씻는 능력은 주 보혈밖에 없으니 종하게 되기 원하여 주께로 거저갑니다. 큰 죄 없이기 원하나 내 힘이 성약하니 보혈의 공로 믿어서 주께로 거저갑니다. 내 죄가 심히 무거워 구하여 주리 없으니 내 의심 떨쳐 버리고 주께로 거저갑니다. 죄 용서하여 주시고 내 마음 위로하심을 나 항상 믿고 고마워 주께로 거저갑니다.
주 예수 베푼 사랑이 한없이 크고 넓으니 내 뜻을 모두 버리고 주께로 가져갑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은혜 받고자 기도하시고 우리가 살는 대한민국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또 외교, 안보 각종 어려운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하나님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가 공의와 정의가 강물같이 허하시는 대한민국 되도록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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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 귀한 시간들 주셔서 오늘도 이 저녁에 3일 기도의 밤으로 불러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는 성도의 은혜를 주시고 두센 믿음으로 세상의 빛되고 소금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주신 그 속의 은혜 하나님 우리의 속죄의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고 쓴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답게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제 신실한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그 부활의 은혜 제 속죄의 은혜 진실로 감사합니다. 죽을 영혼 살려주시고 병든 영혼 고쳐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둠에 빠져서 죄악으로 찢어진 우리들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서 말할수 고난과 고통스러운 우리들을 예수께서 속량해 주시고 속죄해 주셔서 죄를 다 씻어주시고 더러운 것들 다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셔서 거룩한 그릇 되고 통로 되게 하셔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고 변화하여서 거룩한 그릇의 통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은 영혼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주받을 영혼 하나님 구원받고 영생 얻게 하시고 영원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대원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대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우리의 모든 불순종과 불법을 다 씻어주고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한 그릇으로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신 주님 이 밤도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상과 절제하며 그의 말씀 따라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안다하고 예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성도답게 오늘도 담대히 예수 복음을 믿고 전하고 행하며 실천하는 살아 생동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안보, 외교 모든 어려운 문제가 풀려지고 회복되오니 주여 이 밤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없소서. 금수강산 남북한 모두에게 둘로 하나 되게 하시고 막힌 담을 흘러주옵소서. 예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이 둘로 하나 되게 하시고 막힌 담을 흘러주옵소서. 또 국제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전쟁의 기운들이 오고 또 하나님 아버지 에너지 그런 전쟁이 오고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안보와 외교와 무역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엄습해오고 이때에 교육과 경성하게 하시고 다니엘과 같은 그런 믿음의 지도자들이 대통령을 보필하고 그런 믿음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난국의 요셉처럼 그런 믿음의 총리들이 세워지고 하나님 진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푸는 그런 지도자들이 그런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도록 은혜 외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아버지 애굽은 요셉을 통하여 태평성대를 누렸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 여러 세대의 왕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국이 건강한 나라 하나님 또 위기를 잘 헤쳐나가는 나라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도 그런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공의와 정의가 금수강대로 흘러넘치게 하시고 대한민국에도 흘러넘쳐서 저 청와대부터 저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국회의사당 또 대법원장에 있는 대법관들이 있는 법정에도 하나님 아버지 국회의사당에도 또 하나님 아버지 청와대에도 입법사법 행정부 3부가 골고루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에게 선정을 베풀고 법을 만들고 집행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가려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행복한 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하나님 기쁨과 소망이 가득한 우리 대한민국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밤 주께 우리 교회와 은혜의 시간 주님께 모든 걸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주님을 사모하오며 우리의 소망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 찾습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88면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내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다 같이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과 가지고 제목을 대언자이신 예수님, 대언 대신 말씀하시는 분 누구요? 변호사, 변호인 이렇게 우리 오늘 해석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린다 하고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뭘 말할까요? 말할 게 없어요. 유구무언이라는 거예요. 뭘 말할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우리가 권사님, 임권사님, 하나님 앞에서 뭘 말할까요? 입에서 말이 없는 거예요. 왜? 너무 허물이 많았어. 누가 우리를 위해 대신할까? 성령님이 또한 예수님이 우리 어린 양자 예수님이 오늘 대언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께 변호하는 거예요. 용서해 달라고 잘못했으니까 이걸 풀어주시는 거예요. 대언의 영이신 예수님, 대언의 주님이신 예수님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여러 이제 로스쿨이 많고 로펌이 많이 있는데요. 돈이 많으면 무죄가 나온다는 거. 왜? 전관예우가 있다는 거. 이게 정의로운 게 아니에요. 자, 잘못된 것은 정의를 해서 그 사람이 죄를 받아야 되고 죄가 없으면 풀려나야 되는데 이게 반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이 많고 또 좋은 로펌을 써서 돈을 많이 주고 정관예우를 하면은요 떨어져. 막 사람들이 구속될 사람이 이제 집행유예 풀려나 버리는 거예요.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들이 또 단기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위력이 아주 충만하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불의한 재판관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불의한 로펌들이, 변호사님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되면은 바르게 하면 되거든요. 바르게 증거를 가지고 이 사람의 죄를 변호해 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을 다른 게 아니고 돈을 보고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어려운 문제를 우리의 잘못을 주님이 속죄의 제물로 아버지께 드려졌기 때문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보시고 사해 주옵소서.
나의 죄, 주님이 화목제 제물이 되셨으니 화목이라는 화해하는 거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화해, 사랑과 사랑, 화해, 화목의 제물 주님이 오셔서 죽으셨으니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께 변호하시는 거예요. 대언의 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자 보세요. 나의 자녀들아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아. 누가 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아. 나의 자녀들아 그러잖아요. 나의 자녀들. 우리 하나님 자녀라는 걸 아시고 계시나요? 하나님 자녀인 것을 지금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하나 설명해 줍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왜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되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 말아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우리 예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서 우리 말할 수 없는 위치 속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는데 변호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보혜사가 계시는데 그분이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럼 우리는 예수 믿으면 이런 은혜를 받아요. 지금 이 세상에는 돈 없으면 변호사도 못 사고 좋은 그런 유명한 이런 능력 있는 사람 못 쓰는데 우리 주님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대언자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속죄하신 예수님이 의로우신 예수님이 대언자가 되셔서 우리를 변호하는 거예요. 보혜사로서 보호하고 위로하시는 분이 보호사고 예수님이 그분이요 대언자. 성령님도 우리를 위하여 많은 탄식으로 대언하시거든요. 보호하시잖아요. 보혜사. 그래서 우리 예수님, 어려우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의 제물이 되셨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셨다. 우리 주님 오셔도 화목 제물이 되셨다 그랬죠. 화목제. 화목제는요, 형제와 형제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이 허물과 죄를 씻음 받는 거예요. 화목, 화평. 이렇게 드려진 예물입니다. 그러니까 막힌 데를 흘러주는 거죠. 화목하는 거니까. 화평하게 하니까.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이 거치지 않고 계속 싸우면은 분쟁 중이잖아요. 그죠? 전쟁 중에 있으면 안 되죠. 근데 예수 복음이 들어가서 전쟁이 거치고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살면 화평하게 되고 평화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화목의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 그 모든 막혀있는 담을 예수께서 뚫어주고 열어주셨는데 그게 십자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열려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담이 무너진 거예요. 화목의 제물 예수께서 무너주셔서 그것을 깨뜨려 주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용서하고 하나 되게 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살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화목의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온 세상의 죄를 위한다. 우리의 것만 아니라 우리의 죄, 우리 죄를 위해 화목 제물이 되신 뿐만 아니라 온 세상 죄도 주님이 화목의 제물이 되셨다. 이게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나를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셨고 오늘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 나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 인류를 위하여 구속의 제물이 구속 죄를 속하시는 속량의 제물이 되셨다. 씻겨주시고 정결케 하시는 죄를 다 맑게 하시는 그런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죠. 속량의 제물이 되셨기에 우리를 대신 죽으셨으니까 우리 죄인들은 예수님 앞에 나가면 다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가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가면 다 죄사함 받는 거예요. 이거를 믿어야 되는데 안 믿으니까 주님이 여기 요한을 통해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어가 이런 화목하고 화평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이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절에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거니요. 그죠? 맞죠? 계명을 지키면 그 말씀대로 알고 행하여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계명 화목의 제물 따라 우리도 죄를 사함받았으니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용서하고 화해하며 또 겸손히 가야지요. 겸손히 믿음의 길을 가야지요. 계명을 지켜야 되잖아요. 화목의 제물 되면 용서받는 거예요. 우리 용서하며 살아야 돼요. 화해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다. 그걸 행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의 제물 은혜 안에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됐죠. 예수 그를 지켜라. 그를 아는 줄 안다. 예수 그의 말씀 계명을 지키면 그를 안다. 예수 그의 사랑을 알게 되고 화목의 은총을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반대로 예수님 오늘 사도 요한을 주신 말씀이에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화목의 제물이신 예수님 오직 의로우신 우리의 주님인 줄 알면서도 그를 아노라 하고 아는 건 잘 알아. 알고 아노라 하고 계명을 안 지키네. 꽝이요 되면 그의 계명을 예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꽝이다 이 말입니다. 허물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거짓말하는 자가 되고 진리가 그 속에 없다. 잘 듣고 예수 믿으면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화목의 제물에 예수님의 우리의 의로운 제물이 되셔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의로운 제물이 되셨는데 나도 용서하고 나도 화해하고 나도 불쌍히면서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그의 계명을 따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그 말과 삶을 우리도 닮아가며 가야 되는, 그래야 제사함 받고 화목의 제물이 화목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대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받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진리가 없다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또 우리 사도 요한이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말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으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화목하는 것은요, 계명을 지키면 사랑이 되는 거죠. 계명을 지킨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된다는 거야. 예수님의 계명, 우리가 온전히 화목의 제물이 되고 화목하게 살기 위해서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긍휼을 베푸고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사랑하며 용서하는 거예요. 그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그 사람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그래서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예수 사랑 안에 행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계명을 지킬 때 사랑으로 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참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또한 우리가 그의 안에 있게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 내가 받고 있으면서도 받기만 하고 행하지를 못하는 거야. 계명을 지키지를 못해. 안다고 말하면서도 행하지를 못하니까 이거는 거짓말하는 것이고 그 속에 진리가 없다는 걸 다시 주님 말씀하잖아요. 주잖아요. 주님을 아는 자는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복음은 단순히 죄 용서에만 머물지 않아야 되고 주님과의 진정한 그런 관계, 사귐이 있어야 우리는 바른 길로 인도를 받습니다. 관계의 증거를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친정으로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라 그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소중히 여기고 또 그 말씀에 잇대어 삶의 태도가 바뀌어져야 되죠. 삶의 태도로 주님의 말씀이 변화받은 삶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 관계의 그 증거. 거짓말하는 자와 진리를 없다 이런 교훈은 주님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그분의 말씀을 무시해버려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뭐 예수 없는 사람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다른데 이제 우리의 변함없는 그 기준인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의 기준, 우리 도덕의 기준은 성경의 가르침,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은혜를 입고 그분의 구속을 입고 그분이 주는 모든 회복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며 사는 자는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자입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뭐가 생길까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 뭐가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넣어줘요. 충만케 하셔요. 행동하게 합니다. 실천하게 합니다. 예배 생활 하는 사람들이 예배가 말씀을 받잖아요. 성경 말씀을 읽어서 이 하나님께서 문자로 있는 말씀을 풀어서 전하잖아요. 목사님을 통해서. 최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받고 가만히 멍 때리면 안 되는 거예요. 멍 때린 사람이 많아. 멍 때리면 안 돼요. 변화를 받아야지. 어떻게 해요? 내 삶을 내려놓고 나 과거의 삶을 내려놓고 이 말씀을 붙잡고 주여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를 진리의 길로, 나를 화목의 길로, 나를 사랑의 길로, 용서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용서해 주셨는데 나도 화목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나도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나도 행하게 하옵소서. 이런 믿음을 띄워가는 성도가 오늘도 거짓의 사람이 아니고 진리 안에 사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꽃피고 열매 맺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6절입니다. 주 안에서 거하는 삶의 모습을 6절은 잘 설명합니다. 누구든지 5절에 말씀하셨고 6절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 그가 행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의로우신 주님이 행하시는 그 계명을 우리도 행하는 자가 바로 그런 주님 안에 산다 말하는 자, 은혜를 입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님 행하는 그 화목의 삶을, 화목의 화해와 용서,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삶을 우리도 행하며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용서받고 나는 다른 사람 용서 안 하면 지옥 가는 거지 뭐예요? 나는 예수님의 용서받기를 바라고 나는 용서 안 해. 어떻게 할까요? 이 말씀은 지옥 간다 그 말이잖아요. 무섭대. 거짓말하는 자이고 진리가 그 속에 없는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성령 안에 있을 때 성령이 너희를 알 진리가 자유케 하거든요. 성령 안에 있을 때 예수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요. 아직도 우리가 몰라요. 아직도 모르니까 자꾸만 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제일 많이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많이 사랑하는 거하고 용서하는 말이에요. 사랑은 우리가 받기를 원하고 용서하는 것은 어려워요. 내가 저 사람을 내가 용서해야 되나? 주님이 용서, 나 같은 못난 인간도 나같이 허물 많은 사람도 주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화목의 제물이 되셨는데 주님이 나도 너희를 왜 이래 용서했으니 너희도 용서하라. 내가 너희 행한 거 너희도 행해라 말씀을 주잖아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 주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복음은 우리 안에 거하는 삶의 모습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구체적인 삶의 모델을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예수님처럼 행하라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거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성도는 누구든지 마땅히 예수께서 행하신 대로 주님이 행한 대로 그가 행하는 대로 행하라 하잖아요. 그게요 죄 속죄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해야 합니다. 자기도 나도 우리도 주님을 따른 제자 모두도 주님이 행하신 그 길을 행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의 열매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제자의 길, 순종의 길을 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변화받아 누리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또한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부터 가서 끝에 절제가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 5장 22절. 성령의 열매는 사랑부터 사랑의 모든 관계 끝에 가면 절제가 나옵니다. 고린도서 13장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투기하지 않으면 사랑은 썩내지 않으면 사랑은 모든 걸 참고 모든 것을 이기느니라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은 못해요 우리가.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투기하지 않으면 사랑은 이렇게 계속 사랑에 대해서 사랑이 가장 완전한 것이에요. 완전한 것. 예수님께서 오기 전에는 부분적으로 알던 것, 지식, 방언, 예언, 지식적으로 아는 것,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 우리가 완전하지 못한 거울을 보는 것 같지만 예수께서 온전한 이가 오실 때 예수 올 때 얼굴과 얼굴을 보리라. 직접 보는 거예요.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와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은 영원하다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있고 영원한 우리나 하는 주님의 천국에서도 사랑이 가득하다 그 말입니다. 천국을 가기 위하여 믿음의 길이 사랑입니다. 어떻게 사랑받아요? 사랑받는 사람이 용서하고 화해하고 긍휼을 베푸고 자비를 베푸고 그 사람이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복음 순종의 열매는 이런 거예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의 능력으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사랑의 능력으로 죄를 이깁니다. 우리는 스스로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져요. 좌절합니다. 또 잘못된 일을 또 행합니다.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은 은혜가 있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연약하고 쓰러운 우리를 다시 오셔서 세워줍니다. 힘내라, 일어서라, 다시 일하자. 다시 사명 감당. 주님 오셔요. 은혜를 주셔요.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죄를 멀리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억지로 하는 의무가 아닙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감당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사랑하신 예수께서 주님에 대한 은혜를 따라서 주님께 대한 사랑의 응답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대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예수께서 걸어가신 사랑과 순종의 길을 걷는 참 좋은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입었고 속죄의 은혜를 입었는데 죄를 사함받고 용서받았고 하나님 죄를 다 탕감받아서 진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나는 은혜를 받고 나는 용서받았는데 나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1만 달란트 빚졌는데 내게 500대라는 100대는 10,000달란트 만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빚진 동료들을 가서 감옥에 가두어 넣어버립니다.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완악한 마음들 우리의 이 이질적인 마음들을 녹여주시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주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오늘도 하나님 한 영원 진실로 하나님 주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화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복된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금요일 저녁 8시에 우리 금요일 저녁 기도회 있습니다. 함께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치유기도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토요일은 오전에 10시에 노방전도 있습니다. 주일날에는 어버이 주일로 10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은퇴하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참가비 안 내셔도 되고요. 남녀 선교회 말고 우리 두 기관이 남선교 여성교회 하고요. 또 우리 선교장학위원회 건축위원회에서 후원하시고 교회 재정으로 가면 충분히 저녁 식사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최 권사님께 제 두 분이 계시니까 같이 우리 권사님들 준비하셔서 많이 갈 수 있도록 교회차가 10명 또 민수차가 한 5명 우리 15명 정도 갈 수 있습니다. 더 가면 더 좋은데 다 시간이 그러셔가지고 좀 기회가
아깝습니다. 아쉽습니다. 하여튼 기도해 주시고 여기서 점심을 드시고 그렇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은 여기서 1시간 반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게 가셔서 출렁다리 좀 관람하시고 좀 쉬셨다가 또 올 수 있으면 더 조금 더 관람하시고 저녁은 한 5시 정도 천안에 와서 맛있는 보양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도 시간 되면 오셔도 됩니다. 뭐 바깥 나가면 밥 먹으러 하면 저녁은 다 2만 원씩 돼요. 1인당 15,000원, 2만 원 다 됩니다. 그 정도 가격으로 뭐 15명이면 많으면 20명, 35만 원입니다. 15만 원 해도 45만 원 되는 거예요. 우리 15명이니까 20만 원, 30만 원이요. 네. 그러니까 아무쪼록 많이 가셔서 또 어버이들 나이 드신 어른들 많이 가셔야 은혜가 됩니다. 오셔서 또 함께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주님과 성기도로 3일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